계속 헌신하는 거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공로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뭔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만들겠어요. 비교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거의 동물 취급하게 만들고 점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들고. 여러분 조금만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아들 믿을 때만 우리가 그 아들과 연합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하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믿는 자로 선택한다고 얘기할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희미한 지대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믿고 명확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거 건져내신 게 맞습니까? 맞다니까. 죄인인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때문에 아들을 주기 위해서 나를 건지셨다고 진짜로 믿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쓰잘데없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살 수밖에 없고 살아보니까 감사하고 살아보니까 즐겁고.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겁니다. 내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재미있고 주와 동행해보니까 다른 어떤 일들보다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전천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육신적인 축복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떠나서 나 같은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